예,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병에 대한 말씀을 전부터 한번 전해야겠다.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뭐 준비된 건 없지만 이 주제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간 될 때 조금씩 말씀도 보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질병과 고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말 괴롭죠. 삶이 너무너무 장시간 아프면, 장기간 동안 투병 중이면 참 나도 힘들지만 나를 돕고 있는, 붙들고 있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이 질병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두려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전쟁이고, 전쟁을 모든 국민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못 먹고 굶어 죽지 않을까, 이 기근이. 우리는 잘 사니까 별로 혜택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병을,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질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측 없으니까 상당히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죽음에 기반한 지구촌의 문제죠. 이거의 끝은 죽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에 세 가지 환란은 어쩌다 겪는 큰 환란이죠. 큰 두려움입니다. 어쩌다가 질병을 제외하고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올 수 있어요. 자연재해는. 그런데 이 질병, 이것은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고 내 주변에 너무 밀접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질병이 왔다 싶으면 두렵고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에 병이 들고 바로 낫지 않고 6개월, 1년 이상 지속되면, 여러분, 우리는 몸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삶도 쇠약해집니다.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모든 가족 관계도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은 신앙조차도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환자의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감. 그리고 원망과 불평. 우울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초반에 오는 거예요. 그냥 감기 정도 걸린 거 말고요. 봤을 때 당신은 심각한 질병입니다라고 소리 들었던 그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고통, 그 느낄 때 우울감이 오고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느껴집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본문의 다윗도 여러분 보면은, 오늘 쭉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건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뼈가 상하고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찔러서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억압감이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숨 쉬는 거 조차 힘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에 썩은 내가 나고 내 삶이 썩어버리는 것 같고, 여기 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두통이 막 일어나고. 여기 보면은 다 이게 다윗이 큰 질병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38편, 39편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몸만 쇠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장기화될수록 누구나 다 마음과 신앙도 힘드니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인 것 같아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건강함이. 신앙도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근데 그 중에 몸이 직격탄으로 오는 게 이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크고 작은 질병들로 힘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까지,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적 지식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이 왜 병에 왔는지,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는지 이 원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빼버릴 수가 없죠. 병이 온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원죄. 예,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 인간은 무엇을 먹었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걸리지 않았죠, 그때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병이 왔고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병의 출처를 물으라면 모든 병의 출처는 원죄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도 온전치 않았고 병들고 쇠약해진 것입니다. 마치 꽃이 꺾이면은 시들시들 병들고 죽어가듯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당연히 병들고 죽어가듯이, 썩어가고 죽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고 빛 되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쇠약해지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떨어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죄와 죽음과 이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치료자,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주셔서 다시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걸 회복하시길 원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민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 걸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을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자만 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약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못 걸리셨으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으신가? 라고 제가 전에 주장했던 이 주장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심한 썩어가고 중병단 이 질고를 왜 지셨느냐?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죄 없으시고 병 있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원죄적 질병, 썩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의 추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원죄에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치료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다른 걸로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버립니다. 그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았어요. 요한이 일으킨 줄 알고 네가 무슨 권세를 일으켰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 절,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 할렐루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질병 있는 분들 계십니까?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질병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치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병에 지지 마시고,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 가족을 보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치유의 이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원인인 원죄 이 벗어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도 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 왜 질병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질병이 없습니까? 평생 건강합니까? 목사들도 암에 걸리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라고 뭐 건강합니까? 선교사님들 대부분 보면 다 병이 쇠약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 가문,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 질병이 없습니까? 그 사람도 여전히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심한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와 궁금증을 오늘 말씀으로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짧게 몇 가지 그 질병이,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원인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풀어드릴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하시고, 여러분 환자들에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다 고침받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도 왜 질병이 오는가? 따라합시다. 자범죄. 예, 자범죄 때문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죄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원죄는 해결해 줬지만, 여러분, 병은요, 죄 때문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병이 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영혼도 힘들고 몸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케이스를 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로 통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케이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이 그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다음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번 고쳐졌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 건강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는, 너 지금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또다시 고통과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그만한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살라고, 이런 행복을 계속 유지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안에 질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한껏 교만해가지고, 한껏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죄 짓다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병을 준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그를 죽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하려고 병을 주시는 거예요. 병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를 그가 지금 상태가 이상해. 아주 교만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 그 사람도 보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줘요. 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주는 것은 너 힘들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빨리 깨달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가 한국 교만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얘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시고 문둥병으로 쳐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14일 동안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한국 교만했던 미리암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반역하고 원망 불평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염병으로 막 수만 명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독살에게도 물리게 하시고 그런 심한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병에서 해방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도 교만해서 죄를 짓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용서하옵소서, 계속 하는 게, 이게 참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질병을 만났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다는데 왜 내게 질병을 줬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과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껏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질병을 걷어가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속죄제 드려라, 속죄제. 너희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있을 때 막 아론이 와가지고 속죄제부터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질병을 딱 그쳐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러면 고쳐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질병. 이게 바로 자범죄의 죄입니다. 자범죄죄. 오늘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속죄제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지난날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치시는 게 당연한 거구나 느끼시면 그것도 성령님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강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속죄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찬송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낫는 길은 뭐예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이 회복되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치유받아 영광의 찬송 드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나 집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잘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고 망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으로 계속 몸을 아끼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당연히 질병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러오는 질병입니다. 할렐루야. 네. 과로, 과식, 음주, 흡연,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 매사 짜증내고 화나는 화병, 그건 참 병을 가져오는 나쁜 습관들. 뭐에 중독돼가지고 막
사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삶, 자기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그 삶, 그런 삶이 어떻게 건강한 질병이 한 번도 안 걸리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병이 찾아왔고 나쁜 습관을 계속 안 고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쳐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건 나에게 묻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고쳐야 되는 병이다. 네가 고쳐라. 그건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바꿔라. 여러분 불규칙적이고 게으르고 세상 향락의 몸을 망가뜨리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잘 가꿔서 건강하게 주님께 오래오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건강하게 사용합시다. 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또 어떠한 형태로 질병이 오냐? 귀신 들릴 때 질병이 옵니다. 귀신 들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또 병 중에 귀신에 씌어서 귀신 들려서 가져온 병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려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그 병에서 치유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영적 질병들. 여러분 병원 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족 중이나 혹시나 병원 가서 당신 이 약을 써도 무엇을 해도 그 병이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솔직히 알 수 없는 병이다. 당신은 이 병원 가봐라. 여기 잘 모르겠다.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 하면 이 병원 가봐도 모르겠다 하면요, 여러분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마귀는 즉각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한 그 정신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허튼 짓거리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걱정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TV 보고 뭐 보면요, 뭐 프로나 뭐 보면 사건 사고마다 갈수록 현대 의학은 더 발전됐는데 병은 더 잘 치료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 귀신 잡힌 이 질병 걸린 자들이 많아서 병원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대. 가족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 해법도 몰라. 그런데 야, 어떻게 뉴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범죄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건 무슨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복이 아니라 병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점집에 가가지고 구술해가지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귀신에게 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안타까운 성도들이 간혹 있는 걸 봐요. 그럼 큰일 날 소리예요. 그 우매한 그 짓입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치료하신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에게 더 병을 짊어지는, 도둑질하는, 죽이는 그런 귀신의 점집에 가는 것은 더 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평생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귀신 그거 아세요? 귀신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은
딱 한 사람의 한 분에게만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시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벌 비상경보. 숨을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다 보여요. 다 드러내. 자기들이 다 드러내.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보여. 빛이셔. 그러니까 아주 자진납세. 자기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차라리 거라사 거인 귀신떼들은 우리 차라리 저기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확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막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막 이건 심각한 질병이다 느끼면 붙들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시던지. 여러분 예전에는요 기도원 가면요, 여러분 오래되신 분은 다 기억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요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다 병자들이고 웬만하면 귀신 들린 분들도 많이 왔어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거품 물고요.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서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설교 한 편보다 그 역사 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는 현대의학이 발전됐는데 왜 이렇게 병자들이 더 많을까요? 정신병자들이. 귀신.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십니까? 주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기억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싹 박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마귀는 내 앞에, 내 이름 앞에 물러간다. 그것만 보여주신 것뿐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마귀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그때 마귀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가서 한 번만 외치니까 막 다 떠나가고 벌벌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여러분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고 병이 더 중해지는 환자 있으면 아마도 귀신에 사로잡힌 질병일 가능성이 많다. 예수의 이름으로, 현대의학으로 말고 상담으로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로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질병이 왜 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론 질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는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위해서 물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다 아까 첫 번째처럼 다 자범죄처럼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라비어 이상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너희들 한참 착각하고 있구나. 잘못 추측하고 있어. 죄 때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잠시 주신 질병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질병, 이것을 저는 특별한 선택된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된 특별 사역자. 네. 여러분 잘 보시면 목사나 선교사들만 수십 년 동안 막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역도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꼭 그 사역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믿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같이 치유해 주심으로 의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불신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할 것은 그거죠. 하나님, 비록 저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특별 사역자임을, 목사보다 뛰어난 하나님 쓰실 영광 받으실 사역자임을 믿고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예, 불신자들에게 와, 하나님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네. 그런 건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완전히 안전뱅이 소망 없는 자를 확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이런 질병의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닉 부이치치나 여러분 아시죠? 장인. 아니면은 뭐 크로스비 여사분이나 찬송가 수천곡 하신 그 크로스비 여사나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 사역자예요. 예. 베토벤이나 뭐 이런 또 뭐 헬렌 켈러 여사나 뭐 이런 지명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에 있었던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으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또 5번째로 따라합시다. 연단의 질병. 연단의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질병이 바로 이 연단의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연단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뭐 귀신 들린 거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두신 질병이라는 것이죠. 왜? 더 크게,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연단으로 찾아온 주신 질병이다. 대표적인 성경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 그는 정말 오랫동안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종합병원. 온몸이 막 피나고 간지럽고 썩고, 그 친구들이 보면서 아주 도대체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스러운 병이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주변 사람 딱하게 할 정도로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욥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인,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는 죄 때문도 아니고 습관 때문도 아니고 귀신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욥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갑갑한 거죠. 자기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물론 자기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있긴 했지만, 내가 이런 심각한 죄를, 이런 심각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적당할 만한 죄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을 이 죄를 받았나? 습관 때문인가? 아닐 것 같아요. 귀신에 쓰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유를 몰라 답답하고 힘든 세월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그 세월만 계속 지내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몸의 고통보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병이 왔다. 내가 원래는 귀로만 나를 보았지만 이제 눈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거 주려고 내가 너 질병 준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연단해서 너를 훈련해서 전문가 같이 만들려고 내가 잠깐 이 병을 준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수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이유라도 한 번만 얘기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냉소하게 침묵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겠는데 하나님 솔기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병만 집어 던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고 버텼지만 욥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습니까? 신앙생활 엉망진창에 다 한 게 아니라 잘 헌신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 오시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23장 욥기 2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 다음 절 내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에 세우고 돌이킬 수가 없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루 가면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병을 줬는데 이제 나았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전혀 사인이 없어. 앞에 가도 답이 안 보이고 옆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 친구들은 다 나았다 어떤 고침을 받았다 환난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옆에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기미조차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걸어온 길 보니까 비참해.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없었어. 남들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고 남들은 찬양하면서 기뻐하지만 나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속상한 거야. 나의 등 뒤에서 언제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는 힘들게 나 혼자 온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앞에 봐도 옆에 봐도 뒤에 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나를 돕고 계시나 관심은 있으신가. 너무너무 힘든 게 바로 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이 그 다음 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 나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했는데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다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올. 할렐루야.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질병과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앞뒤 좌우 하나님의 손길 감각 느낄 수 없지만 나는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의 끝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병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신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나를 알기라도 하시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그를 모르지만 그는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인데 내가 의사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사분께서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고치려고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도대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때 믿음의 고백 욥처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분이 내가 지금 아픈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며칠째 아팠는지도 다 세고 계셨고 내가 언제 여기를 나갈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나 하나님은 내가 항상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나는 모르지만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내가 버려진 돌덩어리처럼 사람들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돌덩어리처럼 여기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이 나를 돌덩이가 아니라 순금, 정금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믿습니다.
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들고 다 알고 계신다.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굳이 다 알 필요도 없다. 그분만 나를 다 알고 계시면 된다. 우리 가정 사정을 하나님이 다 모르셔도 돼. 우리는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꼭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욥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연단하신 후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떨어지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꼭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질병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 가운데 질병 중에, 따라합시다, 천국의 초청장. 우리가 당하는 질병 중에 천국의 초청장인 그 이후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수고 많았다, 이제 나랑 영원히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이 천국으로 내 옆으로 너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질병이 아예 없는 완전한 치료를 위해 천국에서 받기 위해 초전장을 준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오해하지 마시고 머리 단장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내 사모하는 그곳,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날 준비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초청장이 내 몸에 사인으로 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다 준비하면서 이 땅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할렐루야. 네, 선물이. 그리고 또 때로는 질병 가운데, 여러분 막 질병 가운데 가시는 성도님 보면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건강하게 가는 것도 축복이죠. 근데 극심한 질병 중에 안타깝게 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더 큰 눈물의 감격에 찬양을 하겠구나. 이 극심한 고통을, 여러분 막 더운 데 있다가 차가운데 시원 에어컨 있는데 싹 들어가야 살 것 같다, 행복하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때로는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좀 고통스럽게 있다가도 그 영원한 찬란한 천국에, 질병 없는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한 연로하신 여자 성도님이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보다가 지난주에 강동구에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드디어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저에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저에게 죄송합니다. 아니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제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서로 계속 하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권사님 마지막 잘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 가겠습니다. 힘내시고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힘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다 언젠간 초청장 받을 때도 있는데 갑작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질병 없고 고통 없는 곳으로 날 부르신다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거룩한 주의 신부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거 욥의 고백에게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질병 중에 있는 분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낙심 마시고 승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하나님, 나의 환난, 나의 질병, 나의 어려움을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금같이 우리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